안녕하십니까. 총회신학원 구약 성경, 성경 아주 기초적인 것만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 제목은 성경 역사 조직론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3과 정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데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보조교재를 쓰기도 하고 도표를 쓰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정죄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죄를 다른 말로 하면 홍수 심판, 노아의 방주, 이런 말로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창조 시대 속에서 세 번째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는데, 이때에 우리가 그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어떠했길래 인간을 하나님이 손수 싹 쓸어버릴 수밖에,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1절, 2절 그 내용을 보면은 인간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인간이 증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상을 보여줬는가. 오늘날에도 인간이 자꾸 증대되면서 특히 인간이 퍼져 살 농경 시대 속에서는 각 이렇게 산골 속에 각처 각 곳에 이렇게 살았는데, 산업사회로 되면서 집중 인구가 밀집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인간이 밀집하면서 빚어지는 지금 현재의 그 재상, 아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사단이 활동을 본격적으로 6장 2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이 6장 2절의 이 내용을 보면은 참으로 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윤리도 도덕도 어떤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물론 이 말의 내용은 나중에 가서 깊이 다룰 때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가 이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면 그냥 아내로 삼아가지고 참 살았다. 이거는 부패상의 인간의 부패가 얼마나 만연해졌는가. 창세기 서두에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바로 타락의 일로를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나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축복에 대해 가지고는 참 어떻게 보면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6장에까지 오면서 계속적으로 그 인간은 부패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모든 그 인간의 타락이 되게 되는데, 언행이 사악하고 또 행동이 악해지고 타락의 정도의 비대가 비할 데가 없을 정도로
그 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점점 더 이렇게 좋아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오히려 더 악해져 가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 여기서 보면은 인간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이렇게 여기에 참 이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이런 그 강한 표현은 여기밖에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그 강하게 표현한 데도 여러 군데 있지만 이와 같이 한탄했다라는 말은 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하나님이 한탄했다. 얼마나 세상이 그 만연했길래 하나님이 한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다음에 홍수는 이때부터 120년 정도의 그 기간을 두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홍수를 일으키시는데,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120년은 인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하나님이 이 홍수를 일으키는 동안에 그 방주를 짓게 만듭니다. 근데 이 방주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이 노아가 배를 지음으로써, 방주를 지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죠. 왜냐하면 방주를 자기 집안에 짓는다든지 바닷가에 지었다면은 사람들이 별 관심 없을 것입니다. 그래, 배를 띄우려는갑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는 특이하게도 산꼭대기에다 짓습니다. 산에 가서 지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노아를 봤을 때에 아마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면은 노아를 보고 그랬을 겁니다. 정신병자라고. 왜냐? 배를 지으면 바닷가에 짓든 물가에 지어야지, 어떻게 저 산꼭대기에 지어가지고 어떻게 바다까지 물가까지 이렇게 끌고 내려올 수 있냐는 거죠.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볼 때 하나님이 표상으로, 자, 방주 보고 회개해라, 방주 보고 하나님의 일을 좀 생각해봐라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노아는 그 방주를 다 지어놓고 겉을 역청으로 바릅니다. 역청.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청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히브리어로서 번역을 해보면 이 역청은 속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표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표로서 이 방주를 지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좀 속죄 좀 해라,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배에 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속죄한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이 방주를 바를 때에 바르는 모습을 보고 좀 그 속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가, 그렇게도 보아집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 위의 모든 짐승들을 그 방주에 태우지요. 그런데 방주에 태울 때에 여러분들 그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했겠는가?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 안 태웠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태웠겠죠. 그런데 노아가 태우고 싶어 가지고 아마 그때 당시에 정말 사람들이 있는데, 야, 방주에 타라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작 자기들 집 식구들밖에 못 태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못 태웠다 이 말은 하기에도 사실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오늘날에도 목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잘 믿는 가정 속에서도 자기 가족도 구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정도로 세상이 타락한 시대라는 거죠. 방주를 짓는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들 가족들이라도 다 태운 것은 어떻게 보면 노아의 참 그 경건한 삶을 보여주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때 노아를 기억했다. 그럽니다. 노아를 기억했다. 기억. 참 하나님이 기억해 준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된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후대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롯을 기억했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기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가정은 안 망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을 생각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이나 그 후대를 기억해 주는 놀라운 축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를 기억함으로써 그 가족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태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십자가형을 받고 있을 때 도적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도적이 말하죠.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낙원에 임할 때에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말씀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축복된 은혜죠.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홍수가 시작되어 가지고 참 멸망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죠. 저는 여기에서 그 홍수가 날 때에 그 노아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떠했겠는가가 가장 그 생각이 났습니다. 노아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을 때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참 사람들이 그 방주 지을 때에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맞는 말은 노아 보고 정신병자다. 산 위에다가 또 이 좋은 날씨에 산 위에까지 물이 찰 거라고 저렇게 참 이야기하면서 배에 와서 타라고 권하면서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 자체가 정신병자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서나 이런 데 보면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지만은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 참 뭐라 그럴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미련하게 보인다. 그런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 현상도 똑같다는 거죠. 이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방주를 지을 때 방주 짓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미련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앞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비방거리는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데에 뭐 시대에 따라서 뭐 특별하게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만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를 비방하고 또 목사를 조롱하기도 하고 목사를 참 뭐랄까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기도 만들고 목사를 사기치기도 하고 뭐 온갖 것을 다 하죠. 특히 이 믿는 믿음, 교회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 뭐 그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걸 예수님이 막 갖다 엎어버리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상대로 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그때나 노아 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방주를 아라랏산에다가 머무르게 만듭니다. 저는 이것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날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방주로 쫓아와서 매달리던 모습들을 어떻게 참 생각해 볼까. 아마 아우성이었을 것입니다. 노아 방주를 매달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방주의 문이 한번 닫히면 열 사람이 없고, 또 닫힌 문에서 바깥에서 아무리 아우성을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마 그 소리가 안으로 들리지 않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지금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있지만 안 들리게 하는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들을 만한 때, 또 들을 수 있는 때, 또 듣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라랏산에 이제 홍수를 끝내고 방주가 머무르도록 만들었죠. 그러나 이제부터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정복하라는 말을 씁니다. 정복. 근데 이전에도 정복하라는 말은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도 없잖아 있는데, 이 방주 하나만 가지고도 내용과 그 하나님의 의미가 상당히 깊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기초적인 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방주 그 자체를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내용이 깊고 넓고 하기 때문에 제가 방주 자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방주 자체에 대해서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를 일으켰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정복하라, 이렇게 노아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홍수 후에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지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거로 무지개가 하늘에 뜨는 것을 하나님은 증거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는 잘 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거를 무엇인가 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신약, 구약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약, 구약, 그건 바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약속.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과 우리에게 지금 현재 신약, 구약의 약속,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도 우리가 좀 더 깊이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노아가 건짐을 받았죠. 근데 노아가 건짐을 받고 나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노아는 정말로 믿음 좋게 참 믿음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충만하게 살아갔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노아가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장막에서 벌거벗고 자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에 아들이 보니까 이거 아버지가 홀딱 벗고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목격한 아들이 뭐라 그럴까, 이 가서 아버지를 덮어줘야 되겠다. 제가 봤을 때도 당연할 것 같아요.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덮어줘야 되겠다. 홀딱 벗고 잤는데 창피하시고 부끄럽게 저렇게 자고 있나 하고 당연히 또 이렇게 덮어줘야 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그 벌거벗고 자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아들들이 가서 덮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덮어준 것에 대해 가지고 아버지가 격분을 합니다. 진노하죠. 그래서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들이 있는데 저주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참 왜 저주를 하게 되었을까? 그거는 취한 자, 술 취한 자, 이것이 아니었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술 취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그 세 아들과 그 자손들에게 장래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예언하는 데에 그 저주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노아가 행동한 행동을 부모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노아는 약 50세까지 살았는데 600세에 뭐라 그럴까, 이 홍수가 600세가량이 일어났죠. 그런데 600세에서 350년 노아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는데, 이 노아 350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을 취해서 누워 있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홍수 이후에 영적인 업적이 없다. 350년이라면은 지금 시대로 보면은 뭐 어마어마한 긴 시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 앞에 업적이 없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일을 경험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학자 중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보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도록 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끝으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몇 가지 있죠. 여기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부패가 어느 정도인가?
지금 현재 시대와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현재 시대와 이 그때 노아 시대 때의 부패상, 그거를 보면은 어쩌면 그때 시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부패 외에 부패를 거듭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 우리 지금 문명이 발달돼 갖고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건너편 그 브라질 같은 데에서는 뭐 브라질 그 삼바 축제 같은 것, 우리가 볼 때의 인간 편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삼바 축제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제 속에서 인간의 부패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우리 보도되는 것을 봤을 때에 제가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이 일이죠. 그런 건 에이즈 환자들이 저 뭐라 그럴까, 브라질의 그 행사를 한번 하고 나면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 보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사람이 병이 났으면 고쳐줘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들이 얼마 전에 참 에이즈 걸린 사람이 여러 사람과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에이즈를 참 퍼뜨렸다. 뭐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뉴스 보는 중에서 지방에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 보도가 되고 난 그 다음 날 병원에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보건소에 이런 것을 문의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한 사실을 그 보건소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얼마만큼의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가졌길래 저런 정도의 문제가 될까? 야, 참,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에이즈 걸린 것은 고쳐줘야 되고 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인간들의 부패가 얼마나 만연하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지금 현재 인간의 부패상이 만연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참 한 단면이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패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부패하는 것이 지금도 그냥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패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변에 가까이 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선량해지겠죠. 또 좋은 일들에 참여하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저로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또한 노아의 방주가 있었는 것처럼 하나님은 또 구원의 방주가 우리들 가운데 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방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날의 방주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올 것이라는 거죠. 노아 시대 때 똑같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왔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온다는 거죠.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은, 방주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오지만은 사람들이 이것을 방주처럼, 노아가 방주를 질 때처럼 사람들이 봤을 때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롱거리.
하나님의 입장이나 이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 할 때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큰 역사이지만은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조롱거리, 저거 뭐 저래.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것은 노아 홍수 후의 삶. 인간이 특별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즉 예수 믿고 예수 믿은 다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가 삶을 살았던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되었다는 거죠. 근데 되고 난 다음의 삶, 성경에 보면은 그러죠. 믿음이 있노라 하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달라져야죠.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제가 지금 현재 목사 세계에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비방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 성도 가운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노아가 홍수 후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고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혜의 삶을 살지 못했다 하는 것처럼 지금도 예수 믿는 당시에는 처음으로 은혜롭고 또 주일날 교회 가서는 은혜로운 삶을 살지만 교회 바깥에 나오면은 이 삶이 파괴되는 거 있죠. 잊어버리는 거 있죠.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자.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자. 이게 오늘의 이 보여준 노아 홍수가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라고 믿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한 알림 종 모양을 눌러주셔서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